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원문 성경 공부를 문법이라는 방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해석, 문법 해석이라는 이 말로 우리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 대한 법,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래마라고 하는데 이 문법이라는 건좀 번역이 쪽발이들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무슨 법 해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경영하는 식으로 강매를 했는데 문, 법, 영어랑 달라요 많이 이게. 그걸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문, 법보다는 원래 이게 문자란 말이 헐나요. 문은 글월문, 글자 자잖아요. 글월과 글자. 이거 글자란 말은 소리, 문이라는 말은 뭐 빗살 문인데요. 무늬 또는 뭐 그림. 요거 자라고 하는 건 글자, 글월, 그 뜻. 요거는 소리. 그래서 문자라고 해야 되는데 법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다만 여기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예요. 문자학, 문자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지금 문자 원리, 문자학, 문법.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말이 오해가 되어 있다는 말을 일단 전제하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4일인데 신약을 이제 루카스경부터 해가지고 신약 차례를 바꿔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이른바 음소 또는 자소라고 일컬어지는 24개, 닷소리가 17개, 홀소리가 7개, 홀소리는 이른바 모음이죠, 바월. 그 다음에 닷소리, 자음이잖아요, 칸소난. 자, 그래서 이거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순서를 정한 건 세상 애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또 원어 관련된 걸 신학 해석까지 하다 나니까 좀 난센스가 발생하는데 거기에도 또 어떤 교묘한 장난질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자, 일단 요 글자에 대한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이건 뭐 성경에 영감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자, 요 이름을 읽을 때 헬라 아이들 또는 서양 아이들 식으로 읽는 것이 있고 우리 소리, 정음의 원리로 읽는 것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땐 여기 알파벳 이름에서는 대차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한번 제가 원문 앞으로 어떤 걸 하든 제가 뭐 하라고 안 하더라도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숙달될 때까지 날마다 그렇게 일정 시간 정해놓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비, 히, psi, 오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하는 거예요. 정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알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si, 오메가. 요거 일단 소리를 내봤다는 게 중요하고 또 글자를 슬쩍 한번 눈도장 찍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아무튼 생초보부터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가 되겠고, 구약을 반드시 전제하고 신약을 두 개를 다 동시에 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한 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말하던 것 중에 신약에 말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고, 신약에 말한 것을 가지고도 구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되도록 이끄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소리로 자음 모음 붙여서 소리내는 그 기초 중에 센 기초를 연마해 가면서 소리를 큰 소리로 일정 기간, 일정 분량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낭독하려는 대로. 더 급하신 분은 기초 2020년부터 21년, 22년, 23년 기초에 대한 그 목록표를 딱 보시고 줄창 읽기를 전력하셔야 돼요. 딴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서 낭독을 잘 하도록 되면은 그때 이제 기초부터 이런 강독 서기 같은 거 동영상을 보시면 팍팍 꽂힐 거예요. 버릴 말을 전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소리와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글자에 담겨져 있는 뜻을 꺼내야 되잖아요. 이걸 좀 어려운 말을 쓰면 해석한다 그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뜻풀이. 처음에 소리가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섭리가 없는데 글자로 소리에 담긴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즉 특별 계시 중에서 충분한 만큼을 기록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최초 원본이 없어진 사본학의 속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리를 통한 해석, 글자를 중심한 해석, 소리와 글자가 더해진 그 읽기, 이른바 소리내서 읽는 거, 낭독이 그런 것이 다 이것도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번역, 원문을 다른 나라 말로 뒤치는 걸 번역이라고 했을 때 그 번역 작업이 벌써 1차 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 말들이 다 알파벳이 대동소이하기도 하고 우리말 언문같이 전혀 다른 차원의 자모 알파벳이 음소가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족을 낱말이 부족하건 자음이 부족하건 모음이 부족하건 자음과 모음이 일치하지 않건 등등 자관 사람이 부패했고 언어도 계속 부패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틀을 잡으려면은 음소를 교정해야 되는 음소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음소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갈수록 망가지는데 그래서 그걸 임시 땜빵하는 것이 이 규칙들을 마구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발음 기호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봉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필요악이에요. 어떤 면에 이런 언어학에 대한 글자, 소리 원리를 다룬 그 규칙인 이른바 일본 말로 문법, 그래머. 이 문법의 이머 저머도 일종의 해석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철자법이랄지 문장 부호라고 할지 또는 뭐 문법 해석 신학 해석 역사 해석에서 어떤 그 해석 원리 해석 수법도 전부 이게 넓게 문법이라는 글자론 또는 뭐 구문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성학 그 전부 다 해석의 성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언어학 공부도 아니고 세상 언어학理論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해석하는 이런 원리를 좀 공부한 뒤에 이제 성경을 이제 사전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처음엔 그게 잘 안 되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데 정독 천천히 정확하게 반드시 직역으로 해석을 통해야 돼요. 그 다음 이런 훈련이 돼서 이제 낱말도 점점 알고 해석의 능력도 좀 생기고 사전도 다룰 줄 알고 할 때 또 그 사람들로 놓고 또 통독을 빠른 시간 안에 성경 전체를 디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 나오는 어휘들 고유명사 빼버리고 고유명사 빼버리고 어휘가 있는 처음에 한 번씩만 중복됨이 없이
성경 순서 딱 정해놓고 나오는 차례대로 한 번씩만 나오는 책장 절에 있는 것들을 디비면 대략 한 7,200절 좀 안 돼요. 7,200절 거기에 문자 그 단어가 마녀 단어가 7천여 절에 녹아 있는 걸 빠른 시간에 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속독으로 또 줄줄줄 한글 성경 읽듯이 하면서 쭉 한번 다시 문장의 맛을 글얼의 맛을 직역의 뜻을 의미하는 이런 정독, 통독, 속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이게 다 해석에 대한 건데 이런 해석을 한 다음에 꼭 이 안에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 뜻이 이제 이렇게 음운이라는 거, 음소 이런 것도 먼저 깔지만 일단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읽기. 물론 눈으로 글자를 보죠. 머리를 통으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눈으로 읽기. 입은 동원이 안 돼요. 입으로 소리 내지는 않지만 눈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눈으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읽을 때는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 귀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랑독이라고 하는 거 입으로 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게 일정 분량 쫙 연마가 되고 그 뒤에 집중해서 목독, 눈 읽기가 되는 거예요. 눈 읽기는 입소리로 읽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 다음 더 엄청난 건 심독이에요. 염통 읽기. 조금 우리 한번 가자는데 심장 읽기, 마음 읽기. 눈보다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으로 깊이 독파하면 이건 어마어마해요. 개인의 편차가 있고 낭독이 점점 상승될수록 목독이 점점 되고 그 다음에 심독, 마음 읽기가 점점 더 심화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정독, 통독, 속독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엄청난 겁니다. 요거 정독, 통독, 속독은 랑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초 읽기, 해석, 연마된 것을 성경 자체에서 확인하면서 그 다음 개인 연구할 때 이렇게 필요하면 낭독도 반드시 하고 목독도 또 상에 맞게 하고 그 다음 깊이 연구할 때 심리 이건 거의 신학 아주 고수의 경지로 가면서 성경을 다루는 공부가 심독, 마음 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하고요. 정음은 뭐고 문법은 뭐냐. 정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 원리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세계 모든 언어는 문법이라는 어떤 규칙을 정해서 서로 약속을 해야 사회가 구성되고 먹고 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글자 그만큼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음은 아주 오롯해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음소라는 뜻가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소리 완전한 음소 문자는 배달말 언문에는 없습니다. 음절은 뭐냐면 그 두 가지 음소가 자음이라는 것과 모음이라는 그 두 음소가 만나서 뜻 가진 가장 조그만 한 개 음절이 한 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 이게 음절이에요. 음절. 그래서 음소에 대한 소리, 음절에 대한 발음. 그 다음 발음을 낼 때 최고의 발음은 음운이에요. 음운. 대개는 음절이 불완전해가지고 읽기에서 유성음 체계로 받침이 없이 그냥 술렁술렁 그냥 어영병 읽는 발음들이 성행하는데 우린 딱 부러져요. 초성, 중성, 종성 딱 그런 읽기. 이 우문에 대해 나중 말씀드리겠지만 우문을 알아야 음절을 아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음소 내지 음절 읽기가 이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에서 이렇게 자모 읽기거든요. 자모 읽기고 음운 읽기는 자음을 초성, 모음을 중성이라고 할 때 또 받침을 종성이라고 해서 초중종, 삼성 읽기에 얘기해요. 삼성이 일체를 이루는 읽기가 음운 읽기인데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완전한 음소 문자, 완전한 음절 문자, 완전한 음 문자는 배달결례가 본디 쓰는 언문밖에 없어요. 한글은 완전히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서양 글자로 점점 아주 망가지고 또 망가지는 중이에요. 100여 년 동안 엄청 망가지기 때문에 전혀 이제 다른 글자, 다른 나라 사람이 돼버린 격이에요. 그 다음 음운 문자의 몇 마루는
자질 문자라고 하는 건데 소리와 그림의 매칭이 아주 상상 못하는 단계예요. 가. 이걸 이렇게 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카. 또는 구현은 안 되지만 가하고 이걸 두 개를 할 수도 있어. 이 발음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이런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는 카가 이번엔 또 이렇게 까. 예. 까 또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 키읔과요. 카, 카. 근데 이게 원래 가이고 원래 하려면 이게 까예요. 이게 까예요. 이건 이건 가, 카, 이런 걸 보고 자질 문자라고 그래. 이런 특징. 이렇게 음소, 자음, 모음이라는 음소를 이렇게 다양하게 간편하게 풍부한 소리로 풍부한 뜻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알파벳가 정음 원리로 된 우리 고유어밖에 없어요. 이걸 다 망가뜨리고 망쳐놓은 거예요. 문법이 필요 없는 유일무이한 문자인데, 글자인데. 지금 보세요. 한글에서는 그 문법은 서양 것 따라서 그냥 한글로 쪽발이 통한 엉터리 번역 뭔 말인지 모르는 거라도 디디해가지고 책만이 두껍잖아요. 통사론이 됐건 뭐 형태론이 됐건 뭐가 됐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줏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문법 보기 들면 쪽발에 통해서 온 일본 한자를 한글로만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우리의 그 뇌를 우리의 어를 다 아주 망가뜨리고 혼란 속에 빠뜨려서 식민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려. 지금 언어 줏대가 없으면 식민지예요. 그럼 모든 방면은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경제 식민지부터 해서 군사 식민지 이게 다 언어 식민지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 식민지인지 모르고 달달달달 무슨 국사 일타 강사를 한다고 하고 다 거짓부렁들이 넘쳐나오고 있어요. 이게 최고 신령한 세계 신학 식민지란 말이에요. 원문 식민지가 된다고 제가 첫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시간에. 요걸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루카스복음 한번 먼저 읽고 시작을 해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귀는 들리니까 입이 사골당해서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분들은 누가 수화를 도와주는 분 있으면 수화로 어느 만큼 커버될 수 있어요. 수어의 특징이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이렇게 보편하게 멀리 들리고 많은 사람 듣는 데선 수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 수어에 아주 그 말로는 표현 못하는 어떤 형용의 그 맛이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거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또 눈이 좀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귀 감각이. 그러니까 귀로 들리면 돼요. 눈이. 그러면 입으로 계속 하게 되면 그 세계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세계의 그 특징, 그거 하나님께 고마워하면서 한계를 또 절실히 겸손하게 깨달으면서 그냥 그릇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 눈 멀쩡히 뜨고 두 귀 멀쩡히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양심불량이에요. 원문이 안 되면 신학은 뻥이고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지 않는 자들은 딴 길을 가야 됩니다.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건 사이비로 직결하는 길이 됩니다. 싹분이 된단 말입니다. 자, 페이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헤민 프라그마톤 가도스 파레도산 헤민 호이 아프 아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휘페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그 에독센 카모이 파레콜루 데 코티 아노덴 팔신 아크리보스 가데 크세스 소이그라프사이 크라티스테 네오필레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 혼 카테
헤 데스 로곤 텐 아스팔레이안. 예, 여기까지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에페이데 페르 폴로이 에페이레 산, 큰소리 따라 하시라니까요. 아나탁사스타이 뒤에 계신 페리톤 페플레르 포레메는 엔 헤민 프라그마톤 가도스 파레도스 산 헤민 호이 아파레헤스 아우트 오브 타이카이 피페레타이 게노메노이 툴로고 에독센 카모이 파레콜르데 코티 아노덴 파신 아크리보스 가덱세스 소이 그랍사이 크라티스테 데오필레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 혼 카테데스 로건 텐 아스팔레이안. 예, 약간 뭐 속도를 낸 정도예요. 빠른 건 아니고 약간만 냈는데 처음 대하는 사람 지금 아예 포기할 마음들이 생긴 분들이 99%인 것 같으네. 처음 배우는 사람 중에. 또 이걸 많이 배웠다고 해도 소리로 하자는 사람은 아마 머리가 빙빙 돌 겁니다. 이거 뭔 공부 방법인가? 아니, 소리 없이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공지능도 소리로 하는 마당인데. 예? 자, 이렇게 글씨가 돼 있다는 건 이미 소리가 담겨져 있는 뜻이 이렇게 글자로 그려진 거예요. 에페이데페르, 소리는 썼는데 이걸 이렇게 에페이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소리가 갖고 있는 이 풍부한 뜻 중에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조금 쓴 게 이게 그 글자예요. 이게 소리라면은 소리가 갖고 있는 그 뜻을 요만큼 쓴 게 이게 글이에요, 글. 우리가 지금 요거 글을 가지고 만든 문법이라는 것이 웃기는 거죠. 글법이 아니고 소리가 전제돼야 돼요. 소리가 전제된 글자를 공부해야 돼요. 글어를. 소리에도 뜻이 있고 글자에도 뜻이 있잖아요. 그 원리가 지극히 간단한데 이 소리 방면을 왕창 망가뜨리고 또 한 가지 세상말 자기네 나라 말을 가지고 원어 글자에 침투하니 이건 난센스예요. 원어 글자를 못 넘어서요. 우리나라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 한문 빼고는 구약 글자, 신약 글자를 넘어서는 현존 알파벳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왕건이 아닙니까? 왜 그런가? 저마다 고민해 보시고 따져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만 빼고 한글주의자는 다 서양 아이들의 따까리 언어니까 한글쟁이도 다 한 통속인데 그런 모든 글자 쓰는 애들과 한글 쓰는 애들은 문법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어가지고 그 문법을 가지고 원문 속에 들어와요. 근데 띄워봤자 벼룩인 것이 부처님 손바닥인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그러면 영어 문법으로 원어 문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영어 글자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성경 글자를 그 규칙으로 강제로 껴 맞춰요. 뭐 똑같이 세상 글자 같이 하진 않을지라도 대부분 그렇게 해야만 원어 글자를 알아먹는 게 서양 사람들의 비극이고 한계예요. 한글쟁이들이 꼭 이제 그렇다니까요. 영어 노예 문자니까. 일제 노예 문자니까. 짧게 노예 문자가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문 철폐는 되지만 한글 소리 자체가 족보없고 엉망진창이니까 한문을 버리지도 못하고 한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뱅뱅뱅뱅 하는 게 쉬운 말 쓰기 뭐 한글 쓰기 한글 전용주 이건 성경을 대적하는 악함이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 예? 자연을 통치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부정하는 불신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언문과 한문의 원리를 가지고 이 원문을 위에서 우리는 다루고 세상 모든 문자 한글부터 해서 세상 모든 글자는 아래에서 이것을 떠받치면서 한다고 방방 뜨는 거예요. 예? 처음엔 조금 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어떤 개인은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힘들어요. 왜? 자기네 지금 세상 그 글자가 이게 음소도 망가지고 음절도 망가지고 음운에 대한 감각은 거의 사라진 채로 이런 엉터리 규칙으로 문법이라고 하는 걸 캄프라치해서 자음 모음 일치도 안 되지 모음의 부족 소리의 빈곤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든 게 세상 나라 문법인데 그런 엉터리 가지고 원문을 갖다가 망가뜨린 것이 원어 문법이 옳시다. 원어 사전이 옳시다.
원어 해석이 옳시다. 그래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어냈고 급기야 성경 번역까지 엉터려서 세상 모든 각 나라 성경 번역한 데는 성서 공예라고 하는 데서 엉터리 번역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데 회계에서 바른 알파벳을 바른 음소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아가지고 이미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근본 유산에 해당하는 정음 체계를 다 아주 갈아버린 그 한글을 가지고 엉망진창 뭔 말인지 모르고 하고 거짓말들을 하고 난폭하게 말들을 하고 패거리를 이루어서 그냥 자라나는 세세대들한테 그걸 그냥 강매시키니 세상에서 가장 외국어를 못하는 족속으로 전락해 버린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식민지 신학, 수입 신학을 못 벗어나는 노예 신학이에요. 노예 신학이니까 노예 교리관, 노예 개혁 신학, 노예 원문 신학이 그냥 그대로 관통되고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 딴 나라 애들이 졸로 보고 깔본단 말이요. 아무튼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죠. 에페이 대표 이건 큰 글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폴로 이건 조그만 글자잖아요. 아니 이건 왜 큰 글자고 조그만 글자인가? 이것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글자법, 철자법을 배운 대로 성경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세상 문장론, 세상 글자론 그 훈련이 돼 있어 가지고 원어 자체로 보면 이걸 어디서 끊어야 될지 뭐가 뭔지 빙빙빙빙 돈단 말입니다. 전 이걸 다 여기 순표, 마침표 이런 거 다 없이 이렇게 일단 했잖아요. 사실 이거 에페이 대페르처럼 이런 액센트 같은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사실 해야 돼요. 이거 액센트들.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뭐가 될지 그리고 다 옛날엔 다 이게 한 통으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구약 글자도 그러고 신약 글자도 원래 우리 글자가 그러한 거예요. 원조예요. 원조. 배달결에게 주신 글자 문자가 원조고 가장 원형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글자가 배달결의 글자. 이걸 없애버린 게 공식으로 없애버린 게 1910년 이후 을사 늑약을 거쳐가지고 경술 국치를 통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과거사로 고대사 중세사로 못 올라가요. 현대사예요. 그래서 뭐 건국이 언제냐 1948년이냐 아니냐 뭐 1919년이냐 아니냐 이런 한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본이 안 돼 있어요. 일반 은총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반 자연 섭리 가운데 대해서 빵점이고 줏대가 없이 그냥 놀아나고 그냥 이용당하고 이쪽 나라에 붙고 저쪽 결에 딸랑이 노릇하고 이 안엔 4분의 1 돼 있고 신학도 그렇잖아요. 정말 깔뱅이면 깔뱅을 딱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 노예인데 서양신학의 한 풀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양신학 자체가 깔뱅을 왜곡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원문 자체가 왜곡한 서양신학인데 거기 가서 원문에서 뭐 구약신학을 한다 신약신학을 한다 뭘 어떻게 배운다는 거야. 한인들이 또 외국 가서 무슨 뭐 신학교를 세워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뻥이에요. 다 100% 뻥입니다. 서양 애들은 지금 신학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제3세계 아이들을 불러서 머리통 채워가지고 그냥 명성 유지 운영 내지하는 게 세계 이름난 옛날의 왕년의 신학교들 실정이에요. 거기서 누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 거기 뭐 유학 갔다 왔다는데 뭘 배우고 오는 거겠어요. 특히 원문 방면은 꽝이에요. 저도 조금밖에 모르는데 배달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서구문법을 뛰어넘는 공부를 제가 지금 조금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답이. 원문에 땐 다 좌경화 자유주신학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원문관이 그러하니까 원어문법, 원어사전, 원어 렉스컨, 원어 콩카단스, 원어 카멘터리, 원어 엑세제시스, 원어 뭐
아티클 전부 그런 거예요. 기억 니은이 안 돼 있어요. 세상 언어학이 무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뻥입니다. 뻥. 잘 가려잡기 전에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학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라 말이에요. 하되 줏대를 잃지 말란 말이에요. 줏대는 언어부터 비롯되고 역사로 확립하면서 사상체계가 돼 있어야 이게 줏대거든요. 이런 줏대를 가지고 경제 주권, 군사 주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언어 줏대가 없으면 뭐 경제 주권, 경제 노예 벗어나지 못해요. 군사노예 못 벗어납니다. 원치 않든. 우리 말글을 부패했지만 갈고 닦아나가면 된단 말이야. 한글을 일단 철폐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어를 되살려서 점진적으로 가다듬어 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각 분야에 이끄는 지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특히 교육 방면의 식민지 정책은 가장 신랄해요. 종교 방면, 교육 방면, 경제 방면, 군사 방면, 그다음에 사회 문화 방면. 이런 방면은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세뇌가 돼버리고 매트릭스에 집어넣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니 갈등이나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들, 사탄의 식민지가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면은 둘째치고 육방면에서 이게 노예의 상태인지를 모르고 태어나서 죽는 그런 것이 지금 수백 년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형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정말 일반 계시라는 뭐냐, 특별 계시라는 뭐냐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씩 기본적인 것부터 바탈에 속한 것부터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큰 글자로 썼다는 걸 벌써 이게 세속 냄새가 들어왔어요. 이거 만약에 영국아이가 이 원문 편집에 가담해서 짝짝짝 했으면 여기 영어주의가 헬레니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식민지의 의미. 이거 자체가 식민지 노름이고 원문을 파괴한 장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그 글자로 해야지. 벌써 이게 크고 작고 하니까 아니 제3자가 봐도 이게 조금 더 중요한가? 이건 왜 조그마니까 조금이고 별별 있나? 아니 보게 돼서 그런 생각이 얼른 들지 않냐고요.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딱 하니 종류 뭐 한 그릇 두 그릇인지 이런 종류들 두 가지가 있었는지 에츠하 하임 목숨들 생명들 나무랑 알매나무 이 지식나무 이게 말씀을 삐딱선타니까 야 이거 아주 맛있게 생겼는데 멋지게 하다 그냥 뱀을 통해서 작살난 거 아닙니까? 이 글자라는 건 기호예요, 기호. 그림이라니까요, 이거 다. 그림이에요, 그림. 상징, 이미지. 예? 이건 뭐냐면 최고가 뜻과 소리가 일치하는 입말과 글말이 일치하는 것으로 주신 선물인데 인간들이 지금 퇴보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맞아서 그 각종 뭐 아바타, 교통 표지판 이건 특수한데 정말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걸 쓰더라도 속뜻을 명확히 안 뒤에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거로 가니까 언어가 전부 다 이게 미개해지고 무식해지고 망가지는 중에 있어요. 문자가 그래요. 글자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언문을 완전히 그냥 망친 개차반 같은 좋게 말해서 깐난쟁이 글질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언문은 아주 최상위, 최고급 선비의 대가의 문자라고요. 선비 문자. 한글은 완전히 노예 중에 막종 글자예요. 막종 그림, 막종 그 글자도 아니야 그냥. 막종이 찍찍이 휘 갈긴 게 한글인 격이에요. 조금 기분들은 상하십니까? 한글 가지고 원문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원문으로 하시면 세상 딴 나라 유학 갈 필요가 없어요. 딴 나라 애들에는 원문 관련 모든 책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골라서 보는 거예요. 골라서 새겨서. 전혀 제가 무시하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딴 나라에서 해놓은 건 독약이 더 많이 들어있고 좋은 걸 골라서 보는데 좋은 것도 이놈들이 미끼로 던지기 때문에 좋은 것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 분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그거 갖추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올시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읽고 할까요? 조금 지루할까 봐 알파벳부터 먼저 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이거 아주 매일같이 10번, 100번씩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많이 질린 데는 글자를 보면서 지르고 그 다음 글자도 안 보고 그냥 소리를 쫙 한번 하고 암기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하도 해서 그냥 입에 그냥 요 소리 다음엔 조 소리가 나오고 조 소리 다음엔 그 소리가 나오듯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자꾸 손에 뭐 잡히는 게 있으면 잘할 것 같고 눈으로 좀 보고 하면 좀 더 날 것 같고 뜻이라도 알면 좀 더 알 것 같은데 배려요. 배려. 그게 늦는 방법이고 식민지 노예가 돼요. 다 서양 언어학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무식한 자음 모음이랑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파괴돼 버린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어가지고 발음교라고 하는 엉터리를 또 하나 넣어서 곱빼기로 공부하고 조그만 글자가 안 되니까 큰 글자로 또 고유명사는 또 앞에 또 나오는 걸 앞에 나오는 걸 또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등 이런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인쇄체 이건 그 글자가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음이랑 모음이라는 음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음이나 모음이라는 개념이 엉터리고 빈곤하고 유치하고 없는 거예요. 우리 언문에 비하면은. 정작 우리나라 그 세종 때 했다는 그 후민정음인데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양심에 털들이 났는지. 사탄이 맑을 가지고 가장 속이기 쉬운 연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것보다도. 물론 사상 방면에 신약 방면에도 사탄이 속이는데 이 글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언어 소리와 글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존한 이것을 갖다 교묘하게 다 뒤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경지까지 몰라가면 뭘 한 건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원어 그냥 문법책 두꺼운 거 구약신약 문법 아주 두꺼운 거 가지고 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건 완전히 성경을 파괴하는 자가 돼요. 더 성경 하는 것 같지만 원문 성경이 뭔지 성경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자기간에 무슨 문자를 쓰고 고급 논문을 쓰고 굉장히 왁자한 것 같지만 헛소리를 시다. 헛소리. 제가 지금 일부러 그냥 뭐 듣기 좋은 소리 그냥 또 이렇게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심각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언어 전쟁이에요. 원문 전쟁, 신학 전쟁, 글자 전쟁판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나중에 다 깊이 터득하면 왜 이때 이 말을 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녹음해서 지금 동영상에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신랄하게 비판해 버리고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왜 비판을 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견주지 않고서는 매트릭스에서 못 벗어나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못 벗어난다니까 그거요. 자, 에 하고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요. 일단 기초 소리 내는 법 발음법이에요. 에 하고 끝나야 돼. 그리고 자음이 앞에 와야 돼요. 모음 끊죠. 근데 이것도 모음도 두 개면 하나를 또 이렇게 끊어야 돼요. 델타가 자음이죠. 에타가 뭐 끊죠. 페가 자음이죠. 모음이죠. 로가 자음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있어야 완전한 음절인데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예요. 음절이 아닌 거 가짜 이건 자음만 있는 가짜 모음만 있는 가짜
모음만 있는 가짜. 그래서 가짜 음절 3개, 진짜 음절 3개 돼 있는 게 에페이 데페르자예요, 이게. 어떻게 끊어 읽는지, 이 낱말이 뭐 합성인지 아닌지,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초자는 전혀 모르잖아.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처음 배우는 분한테 그려 보십시오. 이거 그리느라고도 얼마나 손에 땀이라고 정말 벌벌 떨려요. 이걸 이렇게 쓰는 연습해야 되는데 이런 쓰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읽으세요. 따라서 바두가 이리 오너라. 애들은 그냥 소리를 듣고 그 글자는 건성으로 보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월요일 화요일 조금 지나면 애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금방 그냥 안 보고 책을 읽어. 바두가 이리 오너라. 문법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뜻도 몰라 그냥 그냥 하는 거야. 바둑이라는 말을 우리 꼬마 이제 강아지 이름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땐 그런 이제 교과서를 만들었다 이거. 물론 다 쪽발이 교과서를 베낀 것에 지나지 않지만 언어 세뇌는 심각한 거예요. 1910년에 딱 한 다음에 이미 1930년대쯤엔 우리나라 언어력사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한 세대가 안 돼가지고 역사에서 배달결엔 사라졌단 말입니다. 해방한 뒤에 지금 꼴이 80년 꼴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인도 아니고 이거는 노예 중에 막종이 보기도 한심한 상태로 지금 전락돼 있어요. 헛똑똑이들로 꽉 차 있고 그냥 쾌락주의로 자기주의로 돈의 환장들하고 그냥 멋대로주의로 그냥 서로 속고 속이고 그냥 물고 물리는 아주 약육강식의 아주 짐승이야 상태로 어떤 나라보다 가장 전락한 그런 나라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어서 연습하는 거. 그다음 페, 이, 대, 페 이걸 연습을 하십시오. 성경 펴서 뒤에 여기 제가 알파벳 이렇게 했잖아요. 그쪽이 빨간 게 모음이에요. 기네.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기노. 그다음에 이걸 위라고 한대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 이게 원래 우가 돼야 기본인데 왜 이걸 누가 언제 위라고 했는지 참 이거부터가 엉망진창해요. 여기 봐요.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게 뭡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이거. 엉터리지만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 백성이니까 그냥 우리 아세요. 모음만 아세요 일단. 예? 모음이 개수는 7개지만 소리의 종류는 5개예요. 꼭 기억하세요. 3개 모음은 5개밖에 없어요. 이, 오, 우. 나머지는 어영부영 발음들이고 이 하나가 아도 되고 애도 되고 이게 하나가 발음이 7개가 넘잖아요. 오늘날 미국 경우에는 이게 아니 글자 이런 그림 하나는 소리가 하나를 그린 거예요. 소리가 한 개 있는데 그걸 글자로 그런데 소리는 많은데 이거 하나 가지고 못 쓰니까 이거 하나를 소리를 이렇게 놓으니까 스펠링이 엉키고 소리가 엉키는 거예요. 그냥 글자는 그냥 포물이 있는 건데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니까 글자에 굉장히 목줄을 매요. 독불형을 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은 글자에 그냥 그대로 아주 그냥 발음이 안 되는 묵음도 그냥 두고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리나라 언물은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걸 가라고 하잖아요. 이름 일자 원칙이에요. 또 이거 있잖아요. 이건 병서라고 하잖아. 따. 예, 이건 시옷이라고 하는 그 음소랑 디귿이라고 음소가 이게 병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따가 되는 거예요. 따.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나 이게 두 개. 나 이건 따 이걸 근데 한글주의자들이 이걸 없애버리고 요거를 따라고 하잖아. 요거 RAR도 없애버리고 이제 따라고 하고 따가 이게 또 이제 변질된 따로 하다 여기다 이 이응자 하나 붙여서 땅이 돼서 이게
땅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런 따자가 말이에요. 이런 땅으로 바뀌었으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거.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언제 이거? 이응자를. 또 요거 알의 알자를 누가 이렇게 모음 알자로 왜 바꾼 거야? 또 이런 병서 시옷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요거 디귿자 소리를 된소리 되게 한 건데 이걸 없애버리고 이런 병서는 못 쓴다 하고 이렇게 버려서 이게 디귿디귿이 원래 이게 나예요. 나 울림소리 디귿 유성음에 가까운 나 근데 이걸 따라고 하기로 한 게 이게 바로 한글 맞춤법이에요. 조선어 철자법 언문 철자법 일제가 한 거고 한글 아이들은 따까리로 거기 등장해서 사인만 한 거예요. 예의하면서. 그게 한글 맞춤법이 것이다. 해방 이후 더 일제 때보다 아주 교묘하게 아직 식민지인데도 이미 뭐 독립했다고 하면서 속이면서 한글 전형주의 박정희 때부터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자, 요 알파벳을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음이잖아요. 피가 피읍이니까 요거 끊고 자음자음이고 하나를 끊어야 되고 또 자음 모음 요거 하나 끊고 그래서 포 그다음에 르, 로, 이 완전한 거 하나 두 개 요거 반쪽 자음만 있고 요거 반쪽 모음만 있고 이렇게 음절 구분 소리 낼 수 있는 그 꼴들을 우리가 하면 돼. 요건 뭐지? 애자 끊고 요건 패자 요건 해 요건 이라고 하는 모음 한 개밖에 없고 자음 모음 끊고 자음 모음 끊고 자음만 남고 가짜 뉘 가짜 이 가짜 에 이렇게 불완전 음절 반쪽짜리 음절 아닌 음절이 세 개고 요거 자음 모음 반드시 자음이 앞에 와야 돼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건 본인이 그냥 연습하셔야지 제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그냥 허블렁한데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문법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도도 없고 외우고 자시구도 없고 불규칙도 없고 그냥 소리 내고 까먹으시면 돼요. 단 큰 소리를 좀 내시고 정확하게 내려고 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날마다 일정 시간 일정 분량 정해놓고 성경 자체를 되풀이해서 그냥 그날 배운 건 몇 번이고 복습하시고 또 이걸 읽기를 하세요. 읽기. 우리나라 말 읽기 한글 읽기처럼 원문을 그냥 읽는 연습이 잘잘 되게 정확도와 속도와 자유로움이 느낄 때는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하세요. 그게 빠른 시간 안에 할수록 시간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원수를 분별하고 이 원문 성경을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사무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입이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서면작업은 제가 하는 소리를 잘 듣고 흉내를 내고 그다음 본인이 직접 입으로 흉내내면서 그 글자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한 가지 방법 첫날 딱 되면 알파벳을 그 다음날 100번 큰 소리 내고 써가지고 오십시오 합니다. 제가. 근데 뭐 알파 이걸 이렇게 100번 쓰면 안 돼. 알파 베타 쭉 해서 이거 오메가 이게 한 번이야. 이걸 읽으면서 소리를 먼저 내고 글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큼지막하게 네모공책 있죠? 원고지 같이 돼 있는 거 말이에요. 거기다가 쫙 그냥 굵직한 펜으로 큼지막하게 큰 소리로 내면서 큼지막하게 그리시라고요.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속도전이에요. 단 정확하게 성실하게 처음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뭐 생규초를 왜 하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저 벌써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거기 있는 대로 그리세요. 알파, 뭐 베타 어떤 책을 보건 거기 있는 걸 그리라고요.
성경책에 있는 걸 갖다가 하다 보면 이제 그 글자도 이제 뭐 비필기체를 쓰든 뭐를 쓰건 자기 나름대로 쓰면 돼요. 채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굵은 채를 쓰건 이런 거를 쓰건 글씨체는 절대 없어요. 한 가지만 써도 돼요. 이게 그냥 글씨체고 기초 알파벳 발음 쓰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읽기라고요. 문법은 없다 그랬잖아요. 외울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예? 필요하면 자꾸 집중해서 하면 개인 따라서 외워진단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멈춰야 되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전체를 읽고 마칠까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동영상 공부하십시오. 읽기가 돼야 돼요. 전 딴 거 말씀드린 거 없어요. 자음이랑 모음 붙여서 읽는 거. 천천히 정확하게 큰 소리로 날마다 충분한 시간을 몰입해서 집중해서 자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에페이 데페르 폴로이 에페헤이레산 아나탁사스다이 디에게신 페리톤 페플레로 포레메논 엔헤민 프라그마톤 가도스 바레도산 헤민 호이 아프 아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휘페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고 에독센 가모이 파레콜르데 코티 아노덴 파신 아크리버스 가덱세스 소이그랍사이 크라티스테 데오필레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 혼 카테헤네스 로곤 텐 아스팔레이안 100번 1000번 읽고 알파벳 써보시고 다음 시간 우리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